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다시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들으신 헌금과 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작은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주의 긍휼을 느끼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드렸을 때에 또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년 전 이 자리에 올 때 다윗을 설교하면서 제 사역의 그 전환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쁘고 뭔가 저에게는 뭔가 크게 가슴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쭉 해오다가 새롭게 좀 더 확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음악인 사역을 고민할 때가 3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음악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유튜브 설교 사역을 겸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에서도 한국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함께해서 제 마음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아까 광고 중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성교회에서 노신일 목사님, 홀리킥이죠. 거기에서 노 목사님 주관하에 지금 내년도에 독일로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 미랄 장애인, 한국말로 하면 캠프에 해당되는 곳에 함께하며 뭔가 좋은 은혜의 나눔이 되기를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홀리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노 목사님께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여름에 사실 우리 음악가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설교했던 제목입니다. 이 앞에 더 넓은 테마가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뮤지컬을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이 본문으로 정했어요. 설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제가 이 제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청년들이 아니고 어른들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얌전하게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야지 공감이 더 잘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윗 하면은 교회에서 설교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도 많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남자 이름이 데이빗이라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다윗 하는데요.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면 저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 내 친구를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아니면은 집에서 내 동생을, 아니면 우리 오빠를, 우리 언니를, 아니면 내 여동생을, 우리 누나를 누군가가 편애한다, 그 편애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죠? 아니, 나를 편애하는 거는 좋아. 나를 편애하는 건 좋은데,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편애를 받는다, 그런 거는 정말 짜증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편애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니, 그 편애를 받을 만한 사람이 편애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못났으니까. 근데 딱 비교해봤는데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 인간은 이렇게 사랑을 받지? 해도 너무하네? 근데 그 편애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인데 2절은 2절부터 먼저 2절은 짧게 볼 거니까요. 먼저 보면은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유, 숨차서 못하겠네.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정도만 해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묻거든요. 너 하나님 만난 거 맞아?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정도 고백해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다윗은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 같이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사실 예전까지는 그냥 너무 익숙했어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18장 1절은 가사 그대로 복음성가로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거 되게 익숙했는데 지난 7월이었어요. 우와, 이거 미쳤다.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빨리 검색해 보세요. 나오면 안 나와요. 제가 틀린 줄 알고 제 기억이 틀린 줄 알고 저도 검색을 여러 번 반복했고 AI에게까지 물어봤어요. 없는 거 맞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냐면 나 사랑해줘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 안 해요. 아니, 물론 가끔가다 할 때가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했을 수도 있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성경에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후에 다윗 앞에 사무엘도 있고 다윗 이후에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되게 많은데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갖고 자발적인 고백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옆구리 찔림을 받아갖고 한 적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거 왜 놀랍냐 하면
우리는 다 지금 신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신분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음악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 차이예요. 특히 기학하는 사람들은, 독일로 오는 기학하는 유학생들은 다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왔대요. 진짜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악기 하나가 싼 게 수천만 원이고 좀 괜찮다는 악기는 다 억대.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가난하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하는 얘기고 평균적이지 않아요라고. 이런 계층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신분사회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렇게 고개 들고 찬양하기 어려운 신분사회였어요. 더더욱 제가 신학교 때 배우기로는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받아 적잖아요. 서기관들이 앞에서 불러주면 이제 받아 적는 그게 사본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붓을 씻는데요. 씻던 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와서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읽을 때 읽는 사람도 여호와라고 못 읽고 주님이라는 단어에 아도나이라고 해서 읽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발음을.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 이거 사랑 고백이거든요. 이 사랑 고백이 먹혔어요. 먹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남기셨고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 좀 해봐 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야 예수님하고 연애한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좀 차려 그러겠죠. 심지어 나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또라이 있나 그러겠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런 미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아주 짧아요. 나의 왕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린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이거는 교회에 연륜이 쌓이고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앞에 붙이는 단어가 되게 많아져요.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 다시 오실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찾아가면서 막 해요. 근데 다윗은 근데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나의 왕이신, 자기가 지금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그냥 사랑이죠.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윗 미쳤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고대 히브리어인데 고대 히브리어로 아합이라는 단어가 보통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신명기 6장 5절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단어가 아닌 구약 성경에서 한국말로 여기만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른 곳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 하면 자비, 긍휼 이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할 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윗은 근데 그걸로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뭐지? 다윗 진짜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라함은 사람의 신체 기능에서, 신체 장기에서 온 어원이 있는 단어예요. 남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체의 장기.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태라고 할 때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는 뭐냐 하면 아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몸에 품고 10달 동안 이 아기에게 온갖 집중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모든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고 오직 이 아기, 나의 생명보다 이 아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왜 다윗을 미쳤다고 했는지. 야,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좀 더 리얼하게 우리 청년들이니까 감동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예화밖에 제가 없어서 예화를 하나 듣게요. 오늘 뮤지컬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감정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뮤지컬 제목 보고도 놀랐어요. 어쩌면 설교가 이렇게 딱 맞을까? 자, 우리 남목사님 아기가 3살인데요. 그 4살까지는 보통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선생님들이 만든 걸 도와줘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5살이 되잖아요. 그럼 직접 만들어요, 아이들이. 그 5살 된 아기의 그 카네이션을 받는 부모는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이 아이의 존재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다 부모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 부모는 너무 행복해갖고 온갖 피로가 다 풀려요. 그 아기 얼굴만 보고 있으면. 궁금하시면 나중에 남옥선께 여쭤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건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서 또 아빠한테 주면서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고백하잖아요. 부모라면 감동 안 할 부모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느끼신 것도 이거더라고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흠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신앙적으로 포장을 하니까 이쁜 거지, 이거 신앙 색깔 베끼고 인간 다윗에서 쫙 나가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으로서도 한심해요. 저는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 철종 임금과 너무나 똑같은 왕이었다. 조선의 철종 검색해 보세요. 어떤 왕이었는지. 다윗이 그보다 덜 하면 덜했지 더 잘하진 않았어요. 왕이로서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다윗 왕으로 알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자기네 위대한 지도자가 2명이에요. 모세와 다윗. 다윗은 영원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결과가. 다윗은 왕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관을 쓴 음악가였어요. 오늘 찬양팀 너무나 찬양 잘해주셨잖아요. 이 자리에도 아마 음악 전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술성이 이건 음악뿐만 아니고 미술도 그래요. 예술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뭐랄까 최고에 달할수록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술적 능력, 요거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표현으로 빌리면 똘끼라 그래요. 똘끼가 충만해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거 외에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음악가들이요,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 많이 쓸 때까지 제가 아는 음악가들 중에 스마트폰 없었던 음악가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줘도 예전처럼 전화통화만 했던 음악가들이 꽤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자기를 왕으로 부으신 왕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누리고 막 그런 데 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음악가였거든요. 목자였고. 그리고 그 부르심 그대로 왕이 되어서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옮겨놨을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즉 아버지 양을 돌보던 목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지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왕관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역대상하고 사무엘상하에 다윗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무엘상하에는 다윗의 일생이 나와요. 여기에는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잘 아는 게 뭐죠? 다윗과 골리앗. 역대상에 없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어떻게 성전 제도를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들을 어떻게 순서를 정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일을 어떻게 정했고, 비로소 다윗 시대 때 찬양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 구약 제사에 음악이 없었느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다윗 시대 때 비로소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아마 우리 찬양팀에서는 수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이라는 요소는 뭐냐 하면 음악은 본디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요소가 생겼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감정으로 흥분된 것인지 성령 충만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요소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 이전에 성경의 기록을 안 남기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가는데, 왜냐? 다윗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요, 사실은 음악가로 나간 겁니다. 요거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요것도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년 전 설교를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얘 죽으면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 머리 아프고 막 두통 있고 악신 때문에 괴로운 거를 그 어떤 의사도 못 고쳤는데 다윗의 수금소리가 자기를 고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쟁터에 데리고 가기 싫어서 집으로 보냈는데 40일 만에 고절에 나타난 거예요. 야, 안 돼!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상한 소리 하죠. 내가 아버지 양을 돌볼 때에 사자도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죽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내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은 다윗의 뒤의 말에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해서 사울이 감동받아서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자하고 곰은 당시에 목자들이 자주 만나던 맹수였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목자가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군들도요, 옛날에 장군들 보면은, 무인들 보면은 호랑이 사냥합니다. 화살 갖고.
무장들은 맹수 때려잡을 수 있어요. 무기가 있으면.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던 철제검이 있었어요. 철제 방패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윗에게 주잖아요. 너 이거 좀 갖고 나가. 근데 다윗은 그걸 거절하죠.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받은 거는 첫 번째 말이에요. 제가 아까 2번 반복했던. 아버지 양을 돌볼 때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 뭘 했냐 하면 수금을 켰어요. 음악가였어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연주하던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 실력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 하면 왕궁에까지 알려진다는 거죠. 들판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고 연주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치기 힘드니까 심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연주가 훌륭하더라. 사울에게도 그것이 들렸고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추천을 하죠. 왕이시여 다윗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됐잖아요. 사울은 몸소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수금 실력이 나를 고친 게 아니라 사울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저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의 능력이 나의 병을 고쳤고 이제 다윗이 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저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이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 가진 거에 몇 수천 배는 나한테 있거든. 네 능력보다가 내 능력이 크거든. 모르니? 나 이 세상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잖아. 너 왜 모르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고백 자체가 아니고 그 아이의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요. 10대 때 막 용돈 필요할 때 가짜로 눈물 막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연기하지 마 씨 그랬죠. 돈 필요하지? 이렇게 돼요. 똑같은 고백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안 하고 하나님 내 뒤에 좀 따라오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돕게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질 때 그때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나가 싸울 수 있을까요? 막 이 자리에 말씀하면은 이따가 뮤지컬 보고 나면 막 흥분돼 갖고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 서역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아서 그랬거든요. 요 장의 저 끝에 앉아 있다가 옆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죽을 어린이 일어나세요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눈 감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일어나니까 저도 따라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조롱받거든요. 멸시받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웃어요. 아, 저 또라이나 저 미친놈. 그건 우리 솔직히 두렵잖아요. 자신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 앞에 딱 서면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음악인 사역을 할 때 올해는 신방 사역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하다 올해부터 오프라인을 하는데 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데 매달 줄어요. 매달. 왠지 아세요? 미친 환율. 매달 줄어. 근데 사역은 점점 늘어나요. 밥을 살 일이 점점 많아져요. 계산 없이 갔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더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저도요, 솔직히 무섭거든요. 이 무서움의 존재,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현타가 오잖아요. 현타가 오면은 자포자기 되잖아요. 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다윗처럼 나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전하냐고 따지실 분이 있겠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밤에 다시 한번 말씀 보다가 생각난 거라서 미리 못 전해드렸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사무엘상 17장 52절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그거를 뭐 만화 영화든 실사 영화든 보시면은 다윗이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보고 직접 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응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에 숨죽이며 제발, 제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일제히 일어나서 와 하면서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격파하는.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앞서 나가서 쓰러뜨리면 같이 와 하고 나갈 그런 군중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남들 다 나가는데 나만 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현실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이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앞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너희 이제 나만 응원하면 돼 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제발 내 뒤에 있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뒤에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랑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멀리 있는 존재, 우리와 안 돼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외치기만 했어요. 이 현실은, 나로 하여금 현타가 오게 하는 이 현실은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뭐 많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 능력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다른 거 뭐 이런저런 말 많이 붙여가지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십자가의 그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보다가 진실되게 내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이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다윗이 왕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의 근원, 복의 샘물이라는 거죠. 다윗이 되게 무능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 가장 부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노역도 안 했던 시기가 다윗 왕의 시대예요. 강제 노역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태평성대를 누린 게 다윗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윗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때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시대가 다윗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샘물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흘러간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내 안에서 샘수가 흘러 넘쳐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뭐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뭘 해야지 하는 순간 우린 실패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저 골리앗은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 보니까 무섭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샘물이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나는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다윗은 보면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어요. 시편을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솔직하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짜증나요.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기도할 때 안 솔직해져요. 왠지 내 기도 소리를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아갖고 사람을 신경 쓰느라고 안 솔직해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솔직한 사랑 고백을 해야지 사랑 고백이 먹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부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를 닮아 하늘은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손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자꾸 두려워합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지나갔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진실된 시간 사랑 고백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 손 뿌리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주님 뒤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감히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이 여전히